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기도의 자리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붙들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매 순간 기억하며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속히 치안과 복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각 가정마다 육신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연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묶으려 하는 중독, 음란, 우울, 절망, 낙심을 일으키는 모든 어둠의 영은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선한 생각을 통해 믿음의 지도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늘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각 사람의 심령에 합당한 은혜를 충만함으로 내려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일같이 우리가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도 듣고 또 TV를 통해서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와 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가꾸어 가기도 하고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수없이 많은 불신의 메시지 또는 세상의 말이라든지 절망의 말이라든지 또 거짓된 말이라고 하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가치 있는 생각은커녕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가서 강팍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드에 따르면 사람은 보편적으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5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8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1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분명 우리더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또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날마다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있고 원망과 낙심과 또는 질투와 미움과 음모를 꾸미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함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컵에다 물을 부으면 그 안에 공기를 뽑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컵 안에 물이 차면 찰수록 공기는 저절로 다 달아나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그 수많은 죄악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고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분노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쓴뿌리들이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이 새벽에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분명 육신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을 쫓아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거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목소리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첨단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싸워야 하느냐? 이어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 경험이라든지 또는 내 지식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명예와 힘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4절에서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새벽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4절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 이 견고한 진에 관해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에 이 생각에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낙심과 좌절과 미움과 그런 모든 생각들을 가져오게 하는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견고한 진을 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삶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착각은 자유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행동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생각이 오늘을 만듭니다. 오늘의 생각이 또 내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한 생각을 가지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각의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견고한 진을 끊어버려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영적인 싸움은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또 말씀하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한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들의 생각 체계가 잘못되어져서 매 순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또 실망하고 낙담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경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지고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자신을 파괴하고 그 분노를 어찌할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도 파괴해버리는 그런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지식이든 그 어떤 고상한 생각이든 철학이든 그 모든 생각은 이 시간 다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핵심 사역지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지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더디고 온통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하게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가, 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느냐입니다. 내 안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증거로 내 안에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말씀이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늘 이상할 결정을 해서 어긋난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초라한 인생인 내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주님만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그 모든 마귀의 생각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D.L. 무디는 어린 시절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는 남편 없이 이 구남매를 기를 자신이 없어서 아이들을 입양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아이들이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못 먹어도 좋으니까 우리를 입양 보내지 말라고 엄마에게 붙들고 매달리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때 결심한 베시 여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짐을 받고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가정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우리 인생을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골리앗들이 고꾸라지고 해가 머무르는 역사는 바로 주님 주신 선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기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로렌스 형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인재 연습에서 어떻게 그가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역설의 복이죠. 가난한 중에서도 생각이 선하게 바뀌어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생각이 선하게 바뀌어서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생각이 선하게 바뀌어서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주님 주신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합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우리 육신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선한 생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제하여 주소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해주시고 선한 생각과 행동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진중함과 총명함을 허락해 주셔서 선함과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곳에 쏟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들었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내 생각의 진이 다 무너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내 모든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꾸어서 매 순간 주님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마음을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 생각의 그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마귀의 생각들,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염려케 하던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 시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